삼위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 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록 상근 상당내기 33 벽이 보이느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야 말씀하셨다. 강서에서는 군신 부자를 설명하고 호남에선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늘의 혼문선사의 향상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강서에서는 군신 부자를 설명하고라고 하신 것은 중국의 강서 지방에서는 군신 부자, 공자가 설파하고 맹자가 주창한 유교에 나오는 상강오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창 유행하여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수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중국의 삶의 철학적 가치관을 설파하고 있을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이조시대에는 불교를 배척하고 탄압하며 유교를 받아들여 국가의 통치 철학과 양반사회를 이루어 선비사상을 기본으로 국가가 채택하여 왕과 신하의 관계와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국가의 기본 철학으로 다져왔듯이 그럼 군신 부자는 상강오륜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오륜이란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원칙을 의미합니다. 삼각은 궁과 신, 부와 자, 부부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큰 도리이며 오륜은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5가지 윤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선시대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사에서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삼강의 뜻은 이미 삼강은 유교에서 사람에 따라야 할 3가지 기본 도리를 의미합니다. 첫째,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다. 신하는 임금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두 번째, 부의자가.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부의부가.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 도리는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원리로 여겨졌으며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륜의 떡과 유미는 오륜은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5가지 윤리를 의미합니다. 부자 유친이라. 부와 자 사이에는 친애가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밀한 정을 나누어야 한다. 군신유의. 군과 신의 사이에는 이리가 있어야 한다. 임금과 신하는 서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부부유별이라.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장유유소.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연장자는 아래 사람을 보살피고 젊은 사람은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부모유신. 부모라는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오륜은 개인과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윤리로 작용하며 조선시대에는 가족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덕목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상강오륜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 상강오륜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이후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강오륜이 사회의 핵심 윤리로 강조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상강오륜을 강조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를 중죄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효와 충을 기본 덕목으로 삼아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상강오륜의 현대적 해석. 오늘날 상강오륜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상강오륜에서 강조하는 인간관계는 기본 윤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존중. 군신유의.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와 책임. 부부유별. 부부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 장유유서. 세대 간의 배려와 이해. 부모유신. 친구 간의 신뢰와 우정. 현대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질서보다는 상호 존중과 변동을 바탕으로 상강오륜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강오륜은 유교사회에서 인과관계의 윤리를 정립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강오륜의 핵심은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도덕과 책임입니다. 시대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정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교가 한창 진해될 때 운문선사는 강서 지방에서는 이것의 삶을 살아가는 철학적 종교적으로 정착되어 가지만 호남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자와 맹자의 철학적 종교적으로 굳어져 갈 때지만 호남 지방은 아직 불교보다는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를 아직 숭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교의 기원과 그 특성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기원과 그 특색. 신선방술과 도교. 기원전 3세기 무렵 중국에서는 신선설이 생겨났다. 이 신선설은 중국 고대에 있었던 산악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 중국 종교의 원초적 형태의 무술, 자연 숭배 등이 혼합되어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술이 생겨났다. 이 방술은 전국 시대에 이미 성립되었던 민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방술을 행사하는 사람을 방사라고 하는데, 방사가 제왕과 밀접하게 된 것은 진시황 때부터였다. 한무제 때에는 제왕 척견에서 거의 떠나지 않을 정도였으므로 방술은 상청사에 굳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한편 신선술이나 방술은 호소할 곳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마음까지 사로잡게 이르러 종교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였다. 지난 말부터 전설의 임금인 황제와 도덕경의 저자로 전해지는 노자가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신선으로 꼽혀 황실 신앙의 대도하였다. 방사들의 조직적인 신성과 참의를 유행이 할로신앙, 황로신앙을 가열시켰다. 이러한 황로신앙을 가미시킨 신선방술의 내용이 조짐, 확대되고 신흥 종교였던 불교의 영향을 받아 도교로 개활되는 한 종교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선사상은 중국의 것과는 성격이 달리한다. 도가의 도화사상, 도교가 종교의 형태로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미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 열자들이 드러나 있는 도가사상은 존재하고 있었다. 동서고금에 도교와 도가사상을 혼동하는 애가 많다. 도교와 도가사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도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도가사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도교는 본래 피임과 관념이 유해로 희박하고 오히려 현시의 길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이론을 봉합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도가의 사상이나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므로 도교와 도가사상은 그 관계가 밀접해졌다. 도교는 마치 큰 바다가 작은 큰 물줄기들을 두루 받아들이는 것 같이 온갖 종교, 사상, 풍속 등을 자치하여 편리하게 흡수, 조절하는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변천해왔다. 도가사상은 도교가 흡수, 조절한 주요한 사상의 하나이지 본래부터 도교가고 도가사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도가사상은 도교가 그 사상과 논리를 흡수한 이후에도 사상, 문학, 예술 등 각 방면을 적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가사상은 도교라는 종교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서 역대 지식인들에 의하여 연구 수용되고 한국 사상 형성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도교의 정착과 그 특색, 도교는 4세기 이후 비로소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모방하고 불법의 전개 방식 등을 받아들여 교리의 체계와 종교체계의 정비에 귀하였다. 도교는 본래 자연 발생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질 경우 교조라든가 계산조라든가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없다. 노자는 교조로 내세우기도 하나 그것 역시 종교의 체제에 갖추게 하려는 의식이 생기는 뒤의 일이다. 도교라는 종교의 성리 과정과 그것이 목적하는 바에 이야기해보면 도교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신선수를 중심에 두고 거기에다가 도가, 영리, 음양, 오행, 참회, 이술, 점술 등의 법술과 무술적인 신앙을 보태고 그것을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본받아 뭉뚱그린 종교로 불로장생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길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교는 유교와 불교는 물론 다른 신앙까지도 큰 마찰 없이 받아들여서 포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도교라는 명목으로
포괄되어 신앙이나 행사의 내용에 매우 복잡해졌다. 도교는 신선술과 연결되어 불로장생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중시하여 심리적으로 사가신적 신앙과 주술적인 방법이 도입되었고, 물리적으로는 호흡 조절인 조식, 곡식 먹지 않기, 벽곡, 관절의 조절, 도인, 남녀 방사의 조화, 방중 등의 방법에 채택되었다. 여기서 질병치료에서 불로장생까지 연결되는 도교의학의 성립을 보게 되는데, 그 극치가 금단이다. 그러나 금단은 현실적으로는 생명을 잃게 하는 독극물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러한 위험한 극복하기 위하여 금단의 연조를 연금술 같은 물리학적인 방술로서 끌어내면서 수련적인 단학으로 전개하여 도법을 닦는 이와 결합시키는 대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하여 도교의 금단도는 연금술적으로 외단과 수련적인 내단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결국은 내외 통섭이라는 방향으로 이론체계를 정립시켰다. 비성온화와 시에 선단을 먹거나 수련을 통해 공양을 사 덕도하거나 하여 신선이 되는 체계도 여러가지 다루어졌다.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것은 비성이다. 비성은 신선이 되어 날아서 천상성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 신뢰가 몇 가지 전해진다. 한 진인의 경우 도교의 대인물인 도원경의 등의 제자로 있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공양을 사 그의 스승인 도원경을 제쳐놓고 성계 천존의 부름을 받아 동자가 이끄는 성가의 이장의 영접을 받고 동자가 주는 선단을 마시고 천기에 올라 타고 성계로 날아 올라갔다. 당나라 말기의 신라 유당 학생인 김각이는 내단 수련에 성공하고 공행이 차서 미리 정해진 날짜에 당나라의 장어 종남산에서 성계의 이장에 옹이되어 선단의 복용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일 없이 백주의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상성계로 곧장 날라 올라갔다. 이러한 비성의 예는 이 밖에도 몇 가지 전해진다. 은화는 비성 같아 유별나게 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길로 신선이 되는 것이다. 다만 비성의 경우같이 죽음의 형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곧장 신선이 되어 성계로 날아 올라가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 밖에는 신선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해버리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므로 죽은 형식만 취하고 실제로는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길을 터놓았다. 시해가 그것이다. 시해는 금목, 수, 화토, 오행에 걸친 각기 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금시에는 평소 지니고 다니던 금을 임종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임종을 하면 사람은 신선이 되어 성계로 올라가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그 금이 시신으로 보여 그것을 매장한다는 순서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오행의 금시에 속한다고 하겠다. 청계 36천과 동천 복지 도교는 신선설을 기초로 하여 있으므로 불로장생과 연결되는 선단 불로초, 신비한 이학, 각 계층의 신선, 초능력이 따르는 각종 도술, 천상과 지상의 허다한 성계 등등 환상적인 경지를 크게 개척해 놓았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공통된 욕구이므로 도교에서 개척한 불로장생과 연결되는 환상의 세계가 후황되기는 하나 그 나름대로 위안과 희열을 가져다 줬으므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었다.
도교에서는 청계가 6개 6천, 새계 18천, 무새계 4천, 상이천 도는 삼천경 대라천 도합 36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하의 6개 6천에 사는 사람도 수명이 1만 년이고 그 위의 새계 18천의 사람은 수명이 1억 년 만이고 무새계 4천에 사는 사람은 수명이 억겁년이다. 상사천부터는 사람을 죽게 하는 삼재가 없어서 죽음이 취소되고 그야말로 불로장생하여 무량수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덕도하여 신선이 되어 천계에 오르면 수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라천에는 도교의 최고신인 원시 천존이 있고 그 아래 옥청에 천미천, 원시 천존, 상청에는 우예천, 영보천 존이 있고 태청에는 대직천, 도덕천존 세 군데로 이루어진 삼평경에는 각각 중앙과 좌우의 세 궁전이 있고 그 궁전에는 선화, 성공, 성격, 선배, 선대부가 있어 현세 공정 조직같이 되어 있다. 한편 도교에서는 또 10주 3도, 10대 동천, 36동천, 72복지 등 시상에서도 선진인이 사는 동북복지로 불리는 각종의 낙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선진인이 사는 천지간의 성계와 그 밖에 있는 속계가 있는데 천계와 속계 사이에는 내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도교에서는 성수 신앙을 받아들여 북극성 현천상제, 북두성 북두신군, 남두성인 남거장생대제, 문창성인 문창창제군, 삼태성 등을 경배한다. 한편 도교에서 받드는 신은 선왕선, 토지신, 삼관, 사어, 재신, 문신, 조신, 광영관, 관제, 낭랑, 용왕, 팔선, 어조, 마조 등 그 수와 수혜가 적지 않다. 중국 도교교단의 성립과 변천원시 교도 독약 후한 말년 2세기와 3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는 정치의 난맥으로 혼란이 극심해지고 한광의 행포와 부하들은 방종이 심해서 일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허대이고 의지할 곳이 찾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도교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태평도와 오두미도는라는 종교집단이 생겨났다. 후한 순제 때 우길이 태평청령서를 감독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종교집단을 만들고 그 도서명을 따라 태평도를 표방했다. 우길의 뒤를 이어 장각이 교주가 되어 태평도의 조직을 굳히고 도서, 부저, 참회 등을 사용하여 시행한 질병 치료의 방법이 주회에서 많은 도당을 얻어 왕실을 타도하고 자기가 천하를 잡을 욕심으로 무장 봉기했다. 이른바 황건적의 난이다. 정각이 전사한 후 태평도는 몰락해 버렸다. 태평도보다는 좀 늦게 장릉 또는 장도릉이 후한의 환제와 연제의 때 우두미도를 시작했다. 우두미도가 태평도와 괴선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라도 있다. 장릉은 말년에 유학을 버리고 장생법을 배워 황제의 구정단법을 터득했고 또 사천의 항명산에서 도서의 저술과 수도에 전념한 것에 수많은 시인이 강림해서 신출 정일 명의법을 그에게 전수했다는 것이다. 장로는 이 법으로 질병을 고쳐줘 수많은 신도들을 얻어 살과 비단을 마치는 법을 정하고 신도를 통합하는 직책을 만들어 종교 집단을 이루었다. 장릉의 손자 장로가
우두미도를 개성하여 그 교법과 조직을 완성시켜 한 왕국을 방불케 하는 조직화된 종교집단을 성립시켰다. 장로가 조부 장릉을 천사를 칭해 오두미도를 천사도라고 불렀다. 부장영을 사서사신을 개설하여 조부손의 법계를 개성한 것 같이 말해 삼장으로 합성하기도 한다. 장로가 조조에게 굴복에 죽으면서 교세가 약해졌으나 천사도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일교의 전신으로 도교 정통의 자리를 차지해 내려왔다. 태평도와 오두미도 내지 천사도는 부적과 도록을 존중한다 하여 부록파라 불리기도 한다. 단정파라는 집단이 있었으나 복용하면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된다는 선단도는 금단으로 불리는 영약의 연조 선진시대부터 전해지지만 후한말에 오의 위배양과 이 저술한 주역 참동계 약칭 참동계에는 금단도를 선명한 대표적인 도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위백양은 자기가 전술한 주역 참동계의 방법에 따라 연조된 금단을 먹고 일단은 죽었다가 되살아나 다시 약을 먹고 진인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단 연조에 출입하는 이 계열의 도인들을 단정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교는 그 역시 다 이야기하려면 아주 긴 시간을 설명해야 하나 이것으로 마치고 원문선사는 이렇게 강세에서 군신 부자를 설명하고 호남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셔 불교의 정맥인 선사로서 사마 외도들의 덕세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참 잠자고 있다가 벽이 보이느냐 하셨다. 이런 사마외도들의 신통술은 다 조작된 사술이지 생사를 가르는 불교의 근본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마루구를 날렸다. 벽이 보입니까? 하하하.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